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함께 석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그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설교노트 잘 활용하셔서 적으시고, 우리 어른들도 귀담아 잘 듣고 적으셔서 목장 예배 가셔서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방어진 제일교회도 있고, 또 뒤편에는 온누리 비전 교회도 있고, 낙원로 교회도 있고, 세계 비전 교회도 있고, 우리 주위만 돌아보아도 벌써 이렇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교회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을까?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기 바쁘고 우리가 맡은 일들 열심히 한다고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를 첫 시간에 하면 질문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이런저런 대답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예사로 놓쳐버리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정확한 목표를 잘 모르고 갈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왜 존재할까? 그 말은 곧 우리 교회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될까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나름대로 많은 대답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성경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려고 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혼자 신앙생활하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또 우리 아이들 자라나고 있는데 이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등등.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들을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실 이런 차이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가끔씩 부딪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또 이게 또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게 때로는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될 때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분,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를 만드신 분, 그분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오늘부터 또 입 다물기로 작정하셨죠?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못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다 그냥 목사로 부름을 받고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부름을 받아서 성도로 우리가 그냥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세웠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말씀하신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에는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가서라는 말이 나오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나오고, 세례를 주라는 말이 나오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는 동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동사 중에서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뭡니까? 제자를 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 제자를 삼는 것을 꾸며주는 분사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다시 말하면 제자로 삼아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고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걸 가슴에 새기고 평생 그들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거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제자로서 당신이 평생을 살게 하도록 해라. 이 사명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미래로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방어진 제일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오늘의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세계 비전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교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이거 잘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이건 못하면 주님이 보실 때는 못마땅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계속 기본을 좀 다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다 적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어디에 살던 존재들입니까? 세상의 어두움에서 살던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정한 인생의 목표를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였어요. 진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지옥의 문턱 앞을 향하여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것은 왜냐? 그렇게 하신 그분의 업적을, 그분의 일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욕심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방향과 목적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의 세계로 우리를 들이신 것은 그때부터 인생을 바꾸라는 거죠. 내 목적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내가 목표로 설정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설정해 주시는 목표로, 내가 원했던 인생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하는 인생의 내용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 욕심 가지고 있는 것 우리도 욕심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그 목표가, 그 인생의 삶의 어떤 방향성이 우리도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동일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끔 다시 조정하고 사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방향, 교회의 목적, 교회의 생각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목표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버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목표하고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 존재 목적하고 맞는 거냐? 라는 걸 항상 따져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무슨 뭐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바자회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 요즘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했으면 이게 과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가? 조금 마음속으로 못마땅해 했던 적도 솔직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혼 구원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좀 나누어 주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하자. 예, 뭐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거하고 요거하고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렸나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 경연대회를 해요. 그런데 찬양 경연대회는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보니까 뭘 하냐 하면은 VIP 초청 노래자랑을 하더라고요. 예.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도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영혼 구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디에다가 우리가 돈을 많이 쓰냐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 목적에 관심이 있다면 돈을 거기에 많이 쓰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많이 쓰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먹는 데 많이 지출할 겁니다. 아니면 무슨 다른 걸 무슨 용품을 사고 오락을 즐기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면 거기에 또 돈을 많이 쓰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행에 또 돈을 많이 쓸 거고, 우리가 돈 한 푼 쓰는 것도 이게 교회의 목적과 맞는 건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하는 것들은
좀 있는 분이, 아니면 복에서 좀 넉넉한 분이 우리가 섬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참 필요한 거죠.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심플하게 조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라는 게 뭔가? 교회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직분자잖아요. 그러라고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들이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을 왜 세웁니까, 여러분? 에? 그냥 뭐 세상 속에서 계급이 없고 뭐 그런 분들이니까 그냥 여기에서라도 뭐 계급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붙여주는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일들에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하라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기에 도움이 되라고, 그런 교회가 되는데 일조하라고 세워준 게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자 목녀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능력이 어떻고 배운 것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가진 것이 어떻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앞장서게 하신 분들이 목자 목녀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다루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들을 그 목장에 초청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최일선에 세운 게 목자 목녀들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직분들은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만약에 이 일에 관심이 없이 다른 일에만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도 좋은 목사로 보지를 않을 거예요. 이 목적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잘하든 잘 못하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들을 가만히 보시면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슨 뭐 특별한 직분들이 복잡하게 있었어요? 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에 맞게끔 그들이 분명하게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떨까요? 이 목적에 맞는 교회인가요? 외부의 손님들이 가끔씩 오시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교회당을 예쁘게 지어 놓으셨네요.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마당이 넓고 시원해서 주차장도 넓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미래로 교회에서 왔습니다. 미래로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야, 그 교회는 옛날에 그 주차장 틀을 그렇게 넓게 사가지고 교회에 돈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속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건물이 예쁘면 뭐 하겠어요? 주차장이 넓으면 뭐 하겠습니까? 혹시 돈이 많은들 여러분 뭐 하겠어요? 이 목적하고 상관없는 교회고 주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수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남겨두실 만큼 가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그냥 저 교회 그냥 문 닫게 해버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 혹시 문 닫는 일이 있어도 너 교회만큼은 내가 남겨둘 가치가 있어, 이런 생각하도록 만드는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게
주님의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죠. 어렵다고들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들 마음들이 막 강박하고 더 개인주의적이고 뭐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다 그렇잖아요. 전도지 주면 그걸 보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저도 수요일마다 나가보면 그래요. 지난 수요일 대왕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쭉 앉아있는 분들, 이제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뭐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머니 세 분이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가서 그랬어요. 제가 미래로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보험 다 하나씩 들고 계시죠. 사고 날까 싶어서 보험 들잖아요. 그런데 죽을까 봐서 보험 드는 게 아니라 꼭 죽습니다, 사람은. 근데 그 뒤에 세계를 보장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보험 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왜? 당신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몇 마디를 하는데 아주머니가 딱 저를 쏘아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한 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일까요? 우리는 정말 영혼 구원하고 싶은데, 그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강박해서 그러는 걸까요? 혹시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놀고 싶어서 세상을 즐기는데 시간을 다 쏟고 내 열정들을 거기에 쏟아붓다 보니까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이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회 마치고 나서 잠시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뭐 교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들을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는데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 한 가지씩만 찾아서 한번 해보시는 훈련을 하십시다. 또 어떤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 숨길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다. 뭐 이런 것들, 뭐 작은 것들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숙제도 내고 한번 실천도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는 매일 교회에 여러분 보시면 이 명함 전도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명함만한 게 있는데 미래로 교회 있고 소개하고 복음 간단하게 얘기한 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걸 매일 하루에 5장씩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좀 뿌듯하고 감사했어요. 이분은 직분자가 뭘 하는 건지를 아는 분이구나.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실천하고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내심 많이 기뻐했습니다. 어떤 석공이 세 사람이 앉아서 열심히 돌을 쪼고 있을 때요.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왕이 거할 궁전을 새로 짓고 있는 거였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첫 번째 석공을 보고 묻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석공이 하는 말이 돈 벌고 있죠. 그랬어요. 두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의 궁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람 보고 묻습니다.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소원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소원인 줄
믿으십시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죠? 살아가시면서. 뭐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밤잠 못 이룰 때가 꽤 많습니다. 갱년기인지 나이가 조금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잠을 깨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새벽 2시에 깨도 그냥 그대로 새벽 기도 시간까지 가고 뭐 이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밤잠 못 이루고 때로는 마음 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의 삶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라고 하신 주님의 소원 때문인지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소원을 안고 살아왔다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네가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여전히 주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고 내 소원만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내 목적을 달성할 때 기쁘고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놓고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 요즘 다 먹고 산다고 바빠요. 근데 거기에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얼마나 기여하는 일이 될까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좀 덜 먹고 덜 쓰고 덜 입고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인생 지금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 욕심 따라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우리를 이 교회에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웠어요? 네가 내 일 좀 해달라고 주님이 세우셨는데 갈수록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갈수록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세상 사람들이 뭐 몇 푼 더 벌면 좀 더 가지면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월급 오르면 좋아하고 몇 푼 더 가지면 좋아하고 그런 인생 살아갈 때가 지금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이죠. 가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지발로 교회 오시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사를 왔다든지 그러면서 지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떤가 싶어 보려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지발로 찾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누군가가 인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10년도에 지었잖아요. 짓고 나니까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안 보태고 한 해에 약 한 100명 정도가 교회를 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주일마다 환영하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1년에 한 30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인도받아 오셔요. 뭐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동안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했으니까 전도할 VIP가 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 5년부터 한 7년 정도 교회를 다니게 되면 안 믿는 친구가 모두 없어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예. 아멘 하십시다.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다.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아닌 사람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 보고 살아라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뭐라고 하실 말씀이 있겠어요? 그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인생을 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서 제가 안 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그 목적에 맞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전도대 때마다 외치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자,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랬어요. 목사님 무조건 나가면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꿇어앉아 기도하면서 나 예수 믿을래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나가냐? 그럼에도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인드를 그 마음에 맞추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해야 돼요.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절대 논리에 설득당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때문에 당신 믿어야 돼. 안 받아들입니다. 뭘 보고 믿으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의 섬김과 삶과 인격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면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보다 가진 것도 덜하고 별로 지위도 덜하고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만한 많은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목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목장에 가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생각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 사람들의 인격과 삶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장에 5명의 VIP를 각자가 다 선정하시고 그 중에 한 분, 진짜 교회가 빨리 필요한 분, 한 명을 목장 VIP로 뽑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 말씀 생각나세요? 주일 낮에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병원이라 그랬죠? 병원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 고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환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 기도로 잘 주님 앞에 아뢰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 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목적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가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의 이 시대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욕심 하나도 가진 게 솔직히 없습니다. 세상에 감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어디 나가서 그런 걸 맡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는 직책에는 아무것도 누가 뭐 맡아라 하는 사람도 짜다라 없지만 맡고 싶은 생각도 없을 뿐더러 아마 평생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그런 거 맡을 일은 없을 겁니다. 왜? 혹시라도 그게 제 시간과 힘을 뺏어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잘하지는 못해도 그 정도의 기본은 갖추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어떤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겨두시고 싶은 교회, 그 정도라면 우리는 만족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그래도 진짜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붙들고 힘들고 어렵고 눈보라가 치고 그렇지만 잘 뚫고 나가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까?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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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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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2절만 한 번 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한번 1분 30초만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시는지 그걸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딴 데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이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이거 잘하는 교회 되어서 주님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목사님부터 온 평신도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꼭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인생에 의미 있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한 1분 30초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들어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목적이 뭔가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온딱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주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삶을 뭔가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수정시켜 주시고 결단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칭찬받는 교회, 주님,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주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 걸맞는 복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대로 주님, 그들의 인생이 자신들의 야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돈을 향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어릴 적부터 깨닫고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목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과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를 우리도 목표라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활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 무겁지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과 목표점이 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피하고 싶은 교회가 절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남겨두시고 싶어 하시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달라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달라지고 권사님들이 달라지고 집사님들이 달라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달라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좀 부담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어쨌든 우리 목장에 우리 교육부서에 내가 교사라고 한다면 목자라고 한다면 내가 목사라고 한다면 이 일들을 하나님 어쨌든 감당해 드려야 되겠다는 순한 그 마음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가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세상의 복을 추구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습관이 되지 않은 분들도 주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얼어붙은 분들도 영적으로 주님 약해져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서로가 나누는 은혜롭고 복된 소식이 많아서 성도들 간에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치료자가 되어 주셔야만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부위가 어디든지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끙끙 앓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좀 채워주셔서 거기에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부어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안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밤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들고 끙끙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자신들의 목표하고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이 본인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그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을 위해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만대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 성도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